3개월 일주일 만에 다시 이 강대상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제 앞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안 계시지만 이제 곧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오셔서 같이 예배할 날을 또 기대하며 하루하루 이렇게 준비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뉴욕은 이제 많이 가라앉아 있는데요. 다른 주에 퍼져 있는 것을 기록을 세웠다고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확진자가 기록적으로 미국에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요. 대신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 3월, 4월 달에는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확진자가 생기고.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치명률이 높아지지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이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신 20대, 30대 감염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젊은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지만 이것 때문에 목숨을 잃지는 않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젊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그 친구들이 부모님을 만나고 이렇게 되면 또 앞으로 한 달 뒤에 또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게 됩니다. 정말 지난 3개월 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좀 많은 것이 좀 부족합니다. 원래 오늘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기로 했었는데요. 어제 우리 장로님 집사님 모셔갖고 한 3시간 동안 작업을 했는데 참 그런 것 같습니다. 3개월을 쉬고 다시 하자 보니까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도 이게 잘 작동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한 3시간 정도 와서 맞춰봤는데 되다가 안 되고 되다가 안 되고 기계가 3개월 쉬면서 조금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다시 열심히 잘 준비해서 다음 주에는 보다 좀 선명하고 정확하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튜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공부하고 또 잘 찾아서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서 다음 주에는 오늘보다 좀 보다 좋은 화질과 음질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살아가면서 정말 3개월 전과 세상이 달라졌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명기를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처음 계획은 10번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오늘이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로 해서 신명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세 오경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늘날은 이 5권으로 우리가 나눠져 있지만 모세가 썼을 때는 한 권의 책으로 쭉 쓰게 됩니다. 모세 오경이라고 지금 우리가 알려졌지만 후대 그것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나누었지 모세가 이 부분을 기록할 때는 한 권으로 기록했습니다. 제 말은 신명기를 읽을 때 신명기를 따로 이렇게 읽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같은 흐름으로 이 신명기를 읽을 때 보다 더 신명기의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신명기가 무엇입니까?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시내산에서. 그러나 그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은 준비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준비시켰습니다. 훈련하고 다듬고. 그래서 준비된 하나님 땅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시 들어가는데요. 이번에는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사라지고 그들의 자녀들 출애굽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40년이 지나고 그리고 들어가기 즈음에 모세가 그 출애굽 2세대들을 붙잡고 긴 설교를 합니다. 다시 40년 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재언약, 새로운 율법이 새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받았던 그 말씀을 다시
40년이 지난 그 시대에 다시 새롭게 적용하는, 그래서 출애굽기에 받았던 그 말씀과 신명기에 받았던 언약의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10계명도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10계명과 신명기에 소개되는 10계명을 비교해 보시면 조금 다릅니다. 40년이 지나면서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 환경에 맞게 새롭게 적용하면서 모세가 말씀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새로운 땅에 들어갈 때 너희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말씀으로 새롭게 무장하고 들어가라. 언제나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해답, 그 해답을 붙잡고 새로운 땅에 들어갈 것을 신명기에서 모세는 간곡하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이제 코비드-19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이제 맞이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신명기서에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도 귀한 도전의 말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좋든 싫든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게 돼야 되는데요. 맞이해야 됩니다. 새로운 시대,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언제나 우리에게는 해답이 있습니다. 그 해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해답을 아마 손에 쥐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해답을 받아 가져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은 제가 지난 시간에 29장의 말씀까지 다뤘습니다. 30장, 31장, 32장 이 세 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음 장으로 넘어가지를 않는데 여기다가 커서를 해주십시오. 네, 30장에서 32장까지는 복과 저주,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저주를 받는다. 이 내용이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이 30장, 31장, 32장 나오는데요. 그리고 복과 저주를 비교해 보면 복보다 저주의 내용이 3배 이상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3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왜 3배가 더 많을까, 저주가?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것보다 저주를 내리는 것을 더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런가?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스타일이 그러신가? 하나님은 9번 괴롭히다가 한 번 그냥 이렇게 잘해주신 이런 스타일의 하나님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복보다 저주를 3배 이상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부모의 심정을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 키울 때 그러잖아요. 너 이거 어기면 너 죽는다, 너. 실제로 죽입니까? 아니에요. 그거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면 내 자녀가 다치고 해가 되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자녀에게 강하게 강조하는 겁니다. 너 이거 한 번만 더 하면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 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실제로 다리를 부러뜨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강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자녀들이 듣기 때문에. 지금 모세는 그와 같은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베풀고 있습니다. 제발 좀 이것을 들어라. 여기서 벗어나면 우리는 죽는다. 너희 다리 몽둥이가 부러진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이 하나님의 법을 범하면 어떤 저주와 어떤 나쁜 것이 임하는지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3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주하고 설교를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33장, 34장은 이제 마무리를, 특별히 33장은 모세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모세가 이제 자기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알고 있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실을 이미 이전에 들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습니다. 모세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나는 건너가지 못한다. 이제 곧 나는 죽는다. 죽기 전에 모세가 무엇을 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내 마음껏 축복하겠다.
정말 아비의 심정으로 출애굽 2세들에게 축복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푼 이 축복의 내용이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같이 읽으면서 이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됐으면 참 좋겠다. 우리 세이비어 교회 성도들의 축복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2절부터 축복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 나와 있는 이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일러스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아멘. 네, 2절 말씀을 보면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현. 시내 산, 세일산, 바란산 이 세 산이 산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의미가 있었던 산들입니다. 의미 있던 장소, 세 산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은 율법을 주신 산입니다. 그리고 세일산은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는 도중에 만났던 산이 세일산입니다. 그리고 바란산, 지금 모세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산, 이 바란산입니다. 이 중요했던 지점, 고비, 이 세 산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산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세 장소, 한번 여러분들 내가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나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세 장소가 어딘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세 개를 한번 골라 보십시오. 마음으로. 일단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장소 여기는 하나 포함이 돼야 되겠죠. 현재 이 자리.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 세이비어 교회 성도들 처음 담임 목회자가 되어서 만났던 이 자리 뉴욕 세이비어 교회 저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 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제 인생을 돌아보면 한 3번 정도, 3개를 꼽으라면 그러면 그 전에 이제 메릴랜드에서 11년 살았던 제가 11년 한 자리에 11년 동안 머물렀던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한국에서 살 때도 이렇게 여러 번 이산을 다녔기 때문에 메릴랜드. 그리고 중요했던 장소가 또 어딘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한국에서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녔을 때 신대원 그 캠퍼스 제 인생에서 참 중요한 장소.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도록 기초가 되었던 장소. 양지동산이라고 저희는 합니다. 그 선교학교, 신학교. 저는 이렇게 세 장소를 택할 수 있습니다. 최 장로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세 군데를 사셨기 때문에 한국, 브라질, 미국 사셨기 때문에 각 장소마다 아마 하나씩 우리 전도사님들도 우리 장로님도 집사님도 아마 다 나름대로 세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의미 있는 장소가 어딘가? 내가 정말 행복했던 장소, 내가 정말 돈을 많이 벌었던 장소, 사랑하는 내 님을 만났던 어떤 장소, 그런 장소도 참 의미가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의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신앙의 장소,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런 장소, 그 장소가 어디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현재입니다. 지금 이 자리.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바로 이 자리가 신앙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의 이 자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2절에 또다시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하늘에서 강림하시는데요. 그 오른손에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불같은 율법 무슨 뜻일까요? 흔히들 말씀을 우리는 불에 비유를 합니다. 불같은 말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회개, 자복, 통회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불같은 말씀이라는 것은 막강한 힘이 있다. 이것을 비유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같은 마음, 불같은 말씀 우리 가운데 임해야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저는 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외칠 때마다 정말 이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불같은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불같은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심령 가운데 그 하나님의 불이 붙여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예배를 준비하실 때마다 하나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그 말씀이 불이 되어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붙여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3절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이 3절 말씀이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이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가끔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나 귀한 말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줄을 치고 그날 받은 나의 말씀, 그래서 그것을 암송하고 가슴에 새기게 됩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명기 33장 3절의 말씀을 보는데 눈에 번쩍 들어요. 정말 성경에 정말 물론 이전에도 이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새롭게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이 있었구나.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붙은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는데요.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주의 발 아래 앉아서 그 말씀을 받는다라고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잘 되고 형통하고 이런 것들 생각하는데요. 모세가 생각하는 복이 무엇인가? 먼저 가장 좋은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불같은 말씀으로 우리 찾아오시는데 성도들이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주의 발 아래 앉아서 그 말씀을 받는 그 장면, 또 이게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는 장면, 그 장면이 그 자체가 복되다 이것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껏 정말 죽기에 앞서 마음껏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축복하면서 모세가 꿈꾸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주의 발 아래 앉아서 겸손히 그 말씀을 듣는 모습,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앉아 계시죠? 비록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담당자들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지금 조그만 스마트폰, 또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비록 예배 환경은 열악하지만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발 아래에 앉으셔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장면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모습으로 그 말씀을 받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언젠가 시간이 되면 한 지파 한 지파, 모세가 이 12지파에게 어떤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 시간이 되면 그 부분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12지파의 축복이 마무리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축복의 말씀, 그 부분을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6절부터 다시 이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여수룬이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은 아닙니다. 이 여수룬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별칭입니다. 별명. 이스라엘을 부르는 다른 이름입니다. 보통 별명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좋지 않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별명이 잘 생각이 안 나요. 왜 생각이 안 나냐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저는 기억에서 지워버렸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별명 다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별명은 대단히 좋은 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서 부르는 별명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올바른 사람, 정직한 사람. 이게 이스라엘의 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부르십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 있는 별명입니다. 애칭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 없도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그 좋은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나니. 처소가 되시나니. 이 말씀, 처소가 무엇입니까? 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머무는 집이 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어지는 그 말씀, 27절,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시나니. 그리고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감싸고 있으면 어떤 느낌? 너무너무 안전하죠.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죠.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는. 이거 무엇이냐면 안정감입니다. 암탉, 새끼를 품고 있을 때는 못 건드려요. 암탉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 닭이 그냥 비실비실 다닐 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자기 새끼를 딱 품고 있을 때는 아무도 못 건드려요. 딱 품고 있으면. 그 암탉의 날개 밑에 들어가 있는 병아리. 안전하게 새근새근 잡니다. 그 장면을 성경에서 비유하기가 하는데요. 지금 그 장면이 비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소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강력한 팔 아래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강력한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건너가시겠다. 걱정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설레는 마음도 있지만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낯선 땅, 이민족이 살고 있는 저 땅, 우리가 정복해야 하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시작이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 걱정이 이제 가득한 그때입니다. 모세가 축복합니다. 걱정하지. 하나님의 강한 그 팔이 지금 하나님이 너를 돕기 위해서 내려오셨고 너의 처소가 되시고 강력한 팔이 너를 들어서 가나안 땅에 안전하게 이끌어 갈 것이다. 그리고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것으로다. 무슨 뜻이냐면 이제 너희를 방해할 세력이 없을 것이라는 가나안 땅에 안전하게 거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최종 결론의 말씀이 29절의 말씀입니다. 29절에 있는 말씀 좀 긴데요.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 어떠한가?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네. 이 말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사탄은요, 근데 우리를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냐면 예수 믿는 삶이 재미없는 삶이라. 지루하고 답답하고 누군가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가 재미있겠냐고. 재미있을 리가 있겠냐고. 자유롭지 못하고 지루하고 이런 삶이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잠깐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제 친구들이 어느 날 보니까 제 친구가 아빠 엄마랑 같이 그 개울가로 놀러를 가더라고요. 나는 교회를 가야 하는데 그 친구는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였으니까 엄마 아빠 손잡고 주일날 놀러를 가요. 어디 가냐 물어보니까 오늘 개천에 물고기 잡으러 하루 야유에 놀러 간. 그게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부러웠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생각이 나요. 그 장면. 나는 교회 가야 하는데 저 친구는. 저는 아버지와 어디 놀러 가본 기억이 전혀 없어요. 한 번도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아버지랑 어디 그런 유원지를 가도 다른 분들하고 같이 아버지하고 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이 삶이 지루하구나, 재미없구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제가 대학을 졸업했을 때인가요? 한번 고등학교 동창회 모임이 있다고 연락이 와서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러 한번 그 모임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좀 됐던 것 같은데요. 가보니까 동창회 모임을 처음으로 이제 갔는데요. 친구들 보고 싶어서 갔는데 금방 괜히 왔다. 예. 저는 거기서 이제 음료수나 마시고 이제 바로 이제 친구들은 한참 혈기왕성할 때니까 이제 술판이 이제 벌어지고 막 순간 뭐 한 5분만 지나니까 여기는 어디고 난 누구인가, 내가 여기를 왜 왔는가 바로 후회가 돼갖고 친구들은 재미있게 막 놀고 있는데요. 왠지 불편해요, 그 자리가. 예. 그래서 그냥 음료수만 이렇게 마시다가 왔던. 그다음부터 제가 동창회를 안 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지금 재미있게 살고 계십니까? 가끔 이제 목사님들 모임, 연세 드신 목사님들 모임을 이렇게 만나보면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지만 정말 재미있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소한 것도 아주 즐거워하시고 아주 재미있게 목회 생활하시는, 교회가 그렇다고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들이 술, 담배를 하지 않으시니까요. 맛있는 거 잘 드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술, 담배를 안 하면 이 혀의 입맛이 나이 들어도 괜찮아요. 저도 요즘 뭘 먹어도 맛있고,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먹을 때마다 너무 맛있다고. 그래서 행복하게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또 즐겁고요. 여러분들 맛있게 잘 들고 계시죠? 먹는 거. 시간이 지나도 이게 먹는 게 맛없어지지 않고요. 계속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처음 베푸셨던 그 사건 무엇입니까?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흥이 깨질 뻔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다시 흥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면요, 흥이 다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기쁘고 행복한 것.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 그런 것이 있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괴로운 일 아닌가? 아니죠.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 함께 걸어가 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오늘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왜 행복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행복한가? 너희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구원받을 만한 행동이 모세가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그와 같은 구원을 베푼 자가 누구냐? 이렇게 구원을 먼저 노래합니다. 왜 행복한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표현되는 것이 너를 돕는 방패, 그리고 너의 영광의 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방패와 칼,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와 칼이 되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한자에 모순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모순, 무슨 뜻입니까? 아마 뜻은 아실 것입니다. 창을 뜻하는 모, 방패를 뜻하는 순,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모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이게 고사성어인데요. 어느 시장에 가보니까 어느 사람이 장사를 하는데 이렇게 외치면서 장사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창은 무엇인지 뚫을 수 있는 창입니다. 이 창 사세요. 그리고 그 같은 사람이 그 옆에 방패를 들면서 세상의 모든 창을 막을 수 있는 방패입니다. 방패를 사세요. 창과 방패를 팔면서 그렇게 외치면서 팔았다고 합니다. 두 사람, 한 사람이 이 두 가지 무기를 팔 때 서로 말이 안 되죠.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을 모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강력한 창과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방패. 사실 세상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막아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 세상에 방패들이 있어요. 돈 방패, 그렇죠. 웬만한 거 다 돈 있으면 막을 수 있습니다. 권력의 방패, 건강의 방패, 세상적인 방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패들은 언젠가는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패는 어떠합니까? 영원히 뚫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패 뒤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광의 칼, 하나님 영광의 칼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칼, 모든 대적자들을 무찌르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의 칼, 그리고 하나님의 방패, 이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초소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말대로 행복자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하는 행복은요,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을 때 누리는 복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축복을 쏟아부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오늘 마지막으로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오늘 두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 발 아래서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께서 불붙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외면하면 이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불같은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발 아래 앉아서 그 말씀을 청종하는 자, 그 자에게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 하나님을 처소로 삼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처소로 잡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처소, 하나님을 나의 집으로 삼는 자입니다. 집, 여러분들 집 항상 찾아가는 곳이 집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어디 가서 집으로, 결국 마지막에 집으로 갑니다. 왜? 내 집에 가서 편히 쉬고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처소다. 무슨 뜻입니까?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내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금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며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방패와 칼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